우리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은혜의 절대성, 그리고 또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복음의 은혜성,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이 속사람이 커져가고 또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확인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키우고 계시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딱 떨어져야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때요? 진정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 그 어떤 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또 수년 동안 그려왔던 그 사람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갖게 하고, 심령의 평안과 행복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봉사 이런 결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타팅 부분, 스타트하는 부분,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출발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기서 또 안다라는 것은 인지적인 알미 아니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고, 마음의 평안도 안 생기고, 그리고 우리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랑, 헌신, 봉사, 희생 이런 열매도 맺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제 율법과 관계돼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다.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뭐에 묶으려고 그리고 뭐에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어때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막 그냥 억지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4장 11절, 12절까지가 되게 4장 11절까지가 복음의 변증이죠. 복음의 변증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변호하고 증거하는 장면이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4장 11절까지 지금 이제 하고 이제 12절로 넘어갈 텐데요. 복음을 이제 변증하는데 어떤 복음을 변증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갖다가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결과로 살아가요. 하나는, 뭐를 써서 죄송합니다. 니힐리즘이고요. 또 하나는 나르시시즘. 니힐리즘은 허무주의고요.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이것은 자아도취, 자기도취.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약간 맛이 간 거거든요. 약간 맛이 간 게 아니라 많이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다 미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니힐,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왜 와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막 축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자기는 그 성공한 사람하고 똑같은 성공의 길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밟을 때 어때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좌절과 낙심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죠. 해봤자 안 돼. 하면 뭐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나르시시즘, 자기도취. 하는 일마다 얘는 되게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술술 잘 풀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때요? 약간이 아니라 그랬지. 많이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거나 또는 니힐리즘에 빠져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거 두 개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허무주의로도 가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아도취에도 빠지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복음의 절대성,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세요? 때로는 형통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형통도 누리게 해주시고 공고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못나서 공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때요? 공고한 삶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삶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아마 대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올 한 해 아마 부푼 꿈을 안고 2020년 맞이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계획, 멋진 계획, 근사한 계획 다 세웠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계획 어때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또 작년 동안 열심히 세웠던 모든 계획들 어때요? 다 허사로 좀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어때요? 열심히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예산 세우고 국회에서 열심히 이것 하네 저거 하네 하면서 또 예산 열심히 심사하고 다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어때요? 그렇게 세운 예산 1차 추경안, 2차 추경안, 지금 3차 추경안 계속 지금 추경안만 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세워진 예산도 지금 어때요? 깎아내가지고 긴급 재난금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한다 하면서 지금 정신 없을 거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나라가 되게 어때요? 형통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자기들 생각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지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야, 태민아,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야,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야, 다 세상 일, 또 너와 관계될 일, 너의 인생길 너한테 달려 있어.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조금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서 우리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헤어나오지 못해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근데 우리는 대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니다. 네 힘과 네 실력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잡아가고 있어. 너는 나한테 달려있어. 네 목숨도 그리고 너의 지금 현재의 삶의 질도 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네가 빨리 죽는 거, 네가 늦게 죽는 거, 네가 빨리 병드는 거, 네가 늦게 병드는 거, 그거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빠져요. 왜? 잘해서 뭐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잘 되면 어때요? 야, 역시 나는 똑똑하고 실력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모든 것 결론이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잘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이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성품을, 나의 못된 옛사람을 어때요?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공고한 험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꼭 붙잡고 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어디로 떨어져야 결론이 하나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허무주의에 빠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도취돼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그냥 기고만장해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거. 위로부터 왔다는 거.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학문은 전부 다 우리를 이 두 중에 하나로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 두 개를 어때요? 전부 다 혁파시킨다. 아니라고. 복음은 은혜성에 대해서 노리겠죠?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해요. 복음이라는 걸, 복음의 은혜성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과 대조해서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조직, 세상의 모든 단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세상의 모든 조직, 모든 단체, 아무튼 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영리를 추구하거나 뭐 비영리를 추구하는 아무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통제해요? 두 가지 방법. 첫째, 상번. 둘째, 규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통제해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리고 또 규범으로 넌 우리 회사에 다니니까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벌 아니면 규범,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다 혼합해서 어때요? 우리를 통제하죠. 사람들 통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그렇게 통제받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이윤을 극대화시키게 하고 나서 어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당신 나가셔서 팽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모든 조직, 모든 단체, 상벌과 규범으로 사람들 통제하고, 사람들 강요하고, 사람들 푸시하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아닌 조직이나 단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도 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2인 이상 모여있는 자영업자 다 이걸로 전부 다 하죠. 이거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아니에요? 교회라는 동네는 아니라는 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여기 했지.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상 받기 위한 거예요? 법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 규범에 매여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배워가고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어때요? 다 벗어나 있다고. 이 복음의 은혜성.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규범은, 모든 규범, 율법으로 대표되죠. 모든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아,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율법은 나는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오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 모든 것,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 모든 거 하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이건 내가 지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킨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공로 뒤에 내가 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조직이나 교회 조직이나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교회예요. 세속화된 교회. 정말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세상하고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죠. 그 많이 다르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상벌과 규범으로 사람들 통제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푸시하지만은 교회는 어때요? 이런 거 안 쓴다는 거. 교회는 정말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지금 변증하면서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자, 오늘 복음의 은혜성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가거든요. 한번 마지막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 크게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9절에 아까 보면은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다고 했잖아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또 어떻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알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비진리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 그야말로 이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다시 지금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아주 천박한 율법의 종 노릇하면서 지금 다시 그 안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율법에 지금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날도 지키고 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지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킬까요?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의롭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율법 지킨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거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어때요? 의롭게 살거나. 여러분, 절대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불의한 사람이 돼요. 거꾸로요. 완전히 거꾸로. 그렇죠? 율법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지키게 되면 그것은 불의의 불의를 더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인정하지 않게? 율법 지키면은 예수님 내가 더 잘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키셨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다 지키시고, 다 지키시는 최종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일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어때요? 성취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최종 결과가 바로 뭐예요?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의 그 날을 지키게 함으로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실 메시아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누린다.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안식일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뭘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장 불의한 일 가운데서 최고로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율법을 내가 열심히 잘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다 꼼꼼하게 좀 다 지켜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진짜로 어때요?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가장 불의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 그럼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가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나를 드러내는 거지만 율법을 여기 나온 대로 초등교사로 여기면 어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에, 저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 기존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때요? 뭘 모르고 했던 거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였어요? 결국 헛심 쓰는 거였어요. 헛심. 헛심만 쓰면 다행이게요. 뭐였어요?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를 행하게 된 것이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자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가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그 순종하자라는 걸, 그 순종하자는 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순종이에요. 그렇죠? 헛심 쓰는 순종이고 잘못된 순종이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에 내가 순종하면은 그것은 헛심 쓰는 거고 거짓이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순종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이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모든 순종은 그것은 거짓이고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요즘 또 수요일 저녁마다 기독교 강요 또 공부하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되게 소스라치게 되게 놀라는 거,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것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까? 그게 제일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때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겠죠.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생활이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더 가까워지는 거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12절부터, 자, 여기 일중에 자, 드디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변화. 복음에 대한 변증이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4장 지금 바로 11절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드디어 삶에 대한 변화. 변화가 4장 12절부터 16장까지, 6장까지죠. 16장이 아니라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이하고 이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엔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과 삶,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로 붙어 있어요? 대어포. 그러므로 이걸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엔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대어포로 붙어 있다고. 그러므로로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어때요? 통째로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 인과접속사잖아요. 앞에 이 복음에 대한 변증,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신학자들,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울 서신서를 볼 때 다 따로따로 봤어요. 엔드로 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것은 복음, 뒤에 건 삶. 그래서 복음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복음이 어때요? 삶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서신서를 모든 걸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도 어때요?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 칭의의 복음.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예요? 삶. 그것도 뭘로 붙어 있어요? 대어포로. 그러므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몇 장까지 아니에요. 복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해주는 말씀으로 돼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복음 그러므로 삶 이것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반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문제 그것도 어때요? 복음 그러므로 삶으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음행과 관계된 거 복음 그러므로 삶으로 또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고린도 전후서는 어때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러므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삶은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 부분만 딱 떼어 4장 12절 이 이후만 딱 떼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살아라. 뭐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이것만 떼어가지고 봤을 땐. 하지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체적인 맥락 글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 맥락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가지고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삶을 나오게 하는 거구나. 이거 하라고 한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특별히 서신서에서 나오는 명령문. 서신서에서 나오는 명령문은 주로 이 삶에 대한 부분에 많이 있는데 명령문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째 뭐예요? 맥락을 따져서 전체 맥락.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명령문 가운데 대부분은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수동태 명령이라는 거. 수동태 명령일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나라에 늘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 언어 구조상 한글은 또 영어도 그렇고요. 현대어는 수동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만 특별하게 이 수동 명령이 있어요. 수동 명령은 뭐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명령은 능동이잖아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 어떻게 수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수동 명령이 있어요. 수동 명령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그 부분만 딱 떼면은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떼면은 완전히 다시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우리는 뭐해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규범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상벌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왜?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단숨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을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 빠지려면은 전체의 맥락,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게 수동인지 아닌지 확인. 뭐 능동 명령도 있어요. 능동 명령일 경우에는 전체 맥락과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이것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다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열매를 맺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2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고하고 경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전체 맥락 그리고 문법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받아야 된다고요. 사실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제대로 된 열심을 품게 되고요. 그거 깨닫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열심 품고 진짜 허심쓰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 열매도 잘 맺고 이제는 어때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야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부 다 버리고 내가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대로 오래 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온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랑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자비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 이런 것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한 것이지 이건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삶에 대한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진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때요? 천성적으로 내가 뭔가 성품이 참 잘났나 봐. 내가 혈액형이 내가 정말 좋은 혈액형을 타고났나 봐. 난 O형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자꾸 나 자신에 대한 칭찬과 나 자신에 대한 자랑 내 삶이 좀 조금 바뀌었을 때 내 삶이 좀 변화됐을 때 이쪽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이건 지금 잘못 방향 지금 짚고 있다고요. 잘못 방향 틀고 있다고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특한 짓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짓 하는 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건 확실히 맞는 거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이렇게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내가 이렇게 오래 참거나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난 절대 아닌데 이거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맞구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 말씀 12절부터 한번 보죠. 자, 형제들아 너희 그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귀하게 지금 여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간질도 어때요? 간질이라는 것은 하다가 갑자기 뭐 저렇게 정신 잃고 막 입에 거품 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열심히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갑자기 어때요? 졸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그리고 나 쓱 닦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성경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민망한 일이죠. 이런 안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뭐 눈 가리기가 있고 뭐가 있지만 그때 뭐 치료 뭐 안약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눈이 막 벌게 가지고 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열심히 막 그냥 복음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인물이 출중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보잘것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간질한다 또는 안질을 앓는다. 정말 어때요? 이거 못 볼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바울 사도를 잘 받아들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는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어때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어때요? 감지하고 지금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이 12절부터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장 12절부터 쓴 게 아니라 1장부터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변증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복음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은 그건 비복음이고 비진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다시 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어때요? 무슨 규범을 씌워가지고 규범을 씌워갖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너 잘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야 이쪽으로 오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더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너가 하는 일마다 더 잘 될 거야.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냥 복음을 잘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은 요 11절, 12절 요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사도 바울이 이거 나 우리한테 지금 푸시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한테 이거 이제 강요하는 거구나. 야,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우리를 지금 감언이설로 지금 우리를 갖다가 아주 속이는구나.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복음 깨닫게 하셨으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어때요? 자원함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좀 이런 지금 어때요? 이 줄기로 이 흐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 막 통제하거나 우리로 하고 막 기복적으로 막 끌어들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깨달았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정말 은혜 가운데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게 푸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자, 그럼 어떤 걸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됐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눈높이 가르침의 대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눈높이 가르침의 대가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눈높이에 가서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가서 이방인들을 증거하고요.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도 어때요? 약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어때요? 예,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럼 바울 사도는 굳이 이렇게 막 눈높이에 그냥 맞춰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호젓한 시골에 가가지고 틀어박혀가지고요. 어때요? 열심히 집필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또 자기는 또 텐트 메이커잖아요. 장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어때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막 그냥 이방 땅 소아시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핍박당하고 막 그냥 박해당하고 그냥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그냥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 율법 없는 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몸 하나 그냥 평생 잘 건사하면 살면 돼요. 호젓한 데 가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도저히 어때요? 혼자만 자급자족하면서 살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몇 사람이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나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고 그 제대로 된 복음이 어때요?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처럼 율법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어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서 비진리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막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금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때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어때요? 비진리로부터 돌이켜서 복음 진리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처럼 또 다른 몇 사람을 구원하자 하기 위하여서 눈높이로 눈을 맞춰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스스로가 어때요? 자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갈라디아 4장 12절 이후부터 계속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